12월 20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약점을 찾으면 크게 침소봉대에서 확대를 시키고 없는 것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슬그머니 감추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선거에 지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과 신사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갔던 사울, 그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다윗과 아비새는 정말 사울왕이 자고 있는 그 진영에 침투해 들어와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해치웁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것을 치는 것은 죄가 되리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진영의 사람들을 깨우면서 왕의 호위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너희의 주군을 잘 살피고 지키라 이렇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10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울왕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가 죽을 날이 되면 그때 죽을 것이고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냐 신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악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그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기회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치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혼란과 혼돈 그리고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겁하게 잠자는 사울왕을 죽이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뒤에 찾아가서 뒤에서 공격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뒤에서 회방하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 그리고 제거할 기회, 약점을 없앨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회 준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기회를 잡고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 편에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 죽일 기회를 잡았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키는 신앙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서의 큰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스승으로 전도자로 얼마든지 쓸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고 상대방 공격의 기회를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기회를 잡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렸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왕을 살렸고 26장에서는
하길라 산길에서 또 살렸습니다. 찾아가서 나중에 아브넬을 깨우면서 너의 주인 사울을 잘 지키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려면 예수의 정신과 복음을 품고 찾아가서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과 몸을 입으셔서 이 땅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신 성탄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만드신 그 모습을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원수를 찾아가 생명 살리고 기회 주는 믿음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몸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본받고 따를 수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였지만 그러나 그를 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았던 다윗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